여러분,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진리를 알고 따르는 자요, 또 한 부류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따르는 자는 진리대로 살아서 의미 있고 복되게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자는 인생을 허비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사는 자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자는 하루하루 연명하며 죽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갈릴리 사역 어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이 왕의 병든 아들을 보지 않고도 고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정말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곳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며 어떻게 해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냐,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보낸 구세주이니라. 이 표적을, 그래서 이 세메온 표적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봤지만 예수님은 직접 대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진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도 보이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이셨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던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많은 군중들 빵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군중들이 떠나는 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왜 저러셔? 쉽게 좀 얘기하시지, 땅에 얘기하시지 뭘 저렇게 하늘 얘기를 하셔? 뭐 예수님 혼자 지식 자랑하나? 이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소위 불평의 조건을 만들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말로 펼쳐지면 이렇게 막 더블로 커져서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잔치 하는데 여기 신천지든 뭐든 이단들이 있으면 얼른 돌아와요. 여러분들 잘 긴장하세요. 여러분, 2가지는 신고해 주세요. 하나는 와서 자꾸 신령한 성경 공부가 있다, 목회자들에게 또 목장 지도자들에게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보고 진짜 좋은 데면 허락할게요. 또 하나가 그 이단들이 와서는 계속 하는 얘가 수근거려요. 교회가 어떻느니, 담임 목사가 어떻느니. 우리 교회에 약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약점이 넘어지니까 팔꿈치 금 가잖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아니, 팔꿈치는 금 같지만 얼굴은 빛나잖아. 이게 어째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봐야지 팔꿈치만 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수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제자 그룹들인데 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물어요.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이게.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너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너희 12명 중에도
나를 팔자가 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나쁜 놈, 그게 아니야.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알고 있다, 네 속에 마귀가 역사하느니라. 어서 깨닫고 돌아와라. 촉구하는 거야. 가룟 유다 이야기잖아요. 오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떠나가는 사람들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제시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는 예수를 참된 진리로 믿느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결단하라 이거예요. 결단하라. 이런 질문하면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 왔지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떠나. 오늘 나는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서 죽는 자,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초점 바꾸기입니다. 초점 바꾸기. 시선의 초점을 내게서 예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의 시선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국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better life, wonderful life,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나의 문제 해결하고 더 나은 삶 추구하는 거 지극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봐봐요. 내 시선의 초점이 철저히 내게 맞춰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떠나겠네. 그게 무슨 진리야? 그러잖아요. 내 식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부인하겠네. 또 하나 한번 생각해봐요. 양일모 권사님, 그러면 내가 높아 예수님이 높아? 설교 안 듣고 있구나 지금. 내게 내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내가 높지. 예수님은 전능한 종에 불과한 거예요. 머슴에 불과하다. 이런 실수가 됐어. 이런 실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게 맞춰져 있던 내 시선의 초점을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내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진리로,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아멘. 그래. 오늘 여전히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내 시선의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다면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에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제가 이 팔이 이렇게 딱 뼈가 금이 가고 나서 일단은 저 이거 일정을 다 어떻게 소화해요? 저 다음 주 속회연구원장으로 외국 가야 되거든요. 5월 마지막 주 저쪽 강서지방 연합성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그런데 내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 뭔가 이것을 통해 주실 은혜가 있겠지. 저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요, 그래. 이제 성전 건축이 한 3분의 2가 끝나가잖아요. 내 마음에 그거부터 일단 오더라고. 네가 괜히 너 성전 건축하고 섭섭하니 어쩌니 잔소리하지 마.
성전 건축할 때 너는 팔 금가 갖고 기부스하고 다녔어? 내가 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에 남 얘기라도 그냥 아멘 좀 해봐요. 이게. 그게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이걸 다치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에 집사람 없으면 어떡할, 누가 옷을 입혀주고 누가 머리를 감겨줘요 이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세상에 왼팔이 없는 오른팔은 이거 그렇게 아주 효율성이 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반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기 원하거든, 참되기 원하거든, 내게 맞추어졌던 시선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시선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보여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날마다 실망이지. 정현진 집사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내 시선의 초점을 맞추면 무엇을 살아야 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먼저 이렇게 불러 예수 믿게 하고 왜 이렇게 부흥하는 상객교회 보내시는지, 무엇을 해 살아야 돼.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게요, 하늘의 큰 능력이 보여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초점 맞추면 내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꿈을 꿔. 근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보여.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기대하고 나를 이 일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서 내가 삶을 펼쳐가는 땅의 사람을 넘어 하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필립 브룩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형편과 상황에 맞춰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맞춤형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물으라. 그리고 주님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상객교회 여건 보면 별거 아니야. 우리 가정 여건 보면 정말 별거 아니야. 정말 이 팔꿈치에 금 하나 갔는데 이렇게 불편해서 컴퓨터를 일단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글로 쓰고요, 서혜은 전사가 이걸 타이프를 해서, 그래서 오늘 주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졸으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주보다 설교 준비하는데 2배의 에너지가 들어. 이게 뭐 돼야죠. 이게 돼야지.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명이 있는 자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거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맞추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중요한 삶의 패러다임 하나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는데, 이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 사자굴 던져지고, 이 가전 핍박을 당하고, 거의 믿는 건 순교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힘내라 이게 아니에요. 이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볼 때 네가 믿음을 지킬 것이고, 예수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시선의 초점이 나에게, 내 환경, 내 여건에 맞춰져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요. 여기 왔으면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드려. 아멘 좀 크게 해요.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돌려요.
내 시선의 초점을 예수님께 맡겨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삶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면 더 크게 생각하기, 이것을 해야 돼요. 더 큰 진리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큰 전체를 파악할 줄 알아요.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 하나하나 디테일한 걸 풀어나가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반대요. 전체는 안 보고 맨날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이러니 안 되고 저러냐. 세상에 코끼리 발톱을 보고 바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막 바위가 굴러다닌다고.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떠나는 제자들, 이 군중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작은 것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좀 봐요. 더 큰 것들, 그리고 더 큰 진리를 제시해요. 62절로 가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너희들 못 믿는데 내가 부활해서 이전에 있던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뭔 얘기예요 지금? 땅을 넘어 더 큰 하늘나라를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비치고 소금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라고 속상하지 않나요? 우리라고 돈 아깝지 않나요? 우리라고 시간과 정열이 아깝지 않나요? 그런데도 져주고, 그런데도 용서하고, 그런데도 나눠줘요. 왜요? 마지막 심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기어가니까 여기에서 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멘.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기려거든 하늘나라라는 더 큰 진리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63절로 가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이 빠졌네요. 육은 무익. 여러분, 육은 오늘 성경 뭐예요? 너희가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빵 중요하지만 빵은 유한한 육신 위한 것이니까 육신이 끝나면 빵은 끝나.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니 영으로 육을 이겨라. 시작. 영으로 육을 이기라. 아멘. 그럼 영으로 육을 이기라. 65절 한 절 더 볼까요? 65절 한 절 더 봐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저렇게 떠나가고 다 그러지만 너희들 기억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너희들의 꿈을 성취하지 못해. 너희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갖는 꿈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비전에 맞추어 살아야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지. 내 야망에 맞추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저에게 주셨던 리더메이커, 지도자 만들어라. 너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고 1000명의 지도자가 나오고 그 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 그 중에 10명의 영작거장, 그 중에 1명의 노벨 평화상 받는 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 비전을 붙잡고 오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항상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제시하며 그거 붙잡고 오늘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거 봐요. 여러분 가정이 가정의 달 맞아 행복한 비밀이 이런 거야. 막 우위로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위로만 해주면 버릇 나빠져. 더 큰 가치를 보고 작은 걸 넘어서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새벽에 또 막 이걸 나도 모르게 풀었어요. 막 집사람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다시 묶어놓고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집사람이 감는데, 요거 감는데도 집사람은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요렇게 하라 그러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 집사람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혼자 이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양일모 권사님, 강 집사님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아니 왜 저 남자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안 돼?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성격 차이 이런 거 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정남희 권사님, 제가 신랑 보고, 신랑이 아까 10시 예배 보고 갔구나 해야 돼.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시작. 가만히 있어요. 거기 아멘 조금 있다 해. 거기. 자, 이 집 그거 해야 할 꼭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크게 시작. 혀가 그렇게 꼬이면 안 돼. 방언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아셨죠? 이런 큰 진리를 놓고 작은 것을 해가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행복해지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3절 35절 한번 가볼까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저 말 아까 내가 설명해서 이해되지요? 예수 믿는다고 사자들 굶주려 놓고는 원형 경기장에다 믿는 사람들 집어넣어 놓고 사자들이 와서 어떻게 그 잡아먹는지를 보는 구경거리, 비방거리.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친척 중에 다 막 갇혀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재산도 뺏기고 이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뭐라고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모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하거라. 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써가기 원하거든. 자꾸 작은 거 갖고 큰 거 뒤집으려고 그러지 말고 더 큰 진리, 더 큰 세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거룩한 역사를 쓰는 자 되기 원하면 늘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고백하며 헌신하기.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갈 거냐고 질문하시오. 이때 68절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참 감동적인 대답을 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참 실수 많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가 수제자가 됐단 말이야. 사랑 덩어리인 요한이 수제자가 되지 않고 머리 좋은 빌립이 수제자가 되지 않아. 믿음 좋은 안드레가 수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 이유가 뭘까? 실수 덩어리야. 다혈질이라 실수. 바로 이거예요. 잘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이름을 잘 지었어요. 배를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라 용기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 이 땅에 거룩한 흔적 남기기 원하거든 진리를 찾아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이 내 영혼을 깨워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믿음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현민 권사님이 우리 유 집사님에게 오 나의 태양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을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저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 죽으라고 쫓아다녀서 헌신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딴따다단 딴따다단. 그래서 부부로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시지? 이 조폭들이 미인을 얻고 살잖아요. 조폭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그들은 고백의 천재들이 형님 이거요 죽여주십시오 형님 저는 형님이 주인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쁜 여자를 딱 보면 저 여자 내 여자 쫓아다니며 아주 배를 드러내놓고 고백이야. 당신이 나의 태양이라고 나하고 안 만나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고백하면서 믿음 생기고 헌신하니까 여자들 마음속에 별 남자 있나? 저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이렇다는 거야. 그 심리학적으로 같이 합시다. 고백하기, 믿음 갖기, 헌신하기. 이 고백이 시작이에요. 고백해야 믿음 생기고 믿음 가져야 헌신하고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바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려거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 목소리 이 정도 해갖고는 주님이 감동 안 하시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심판자.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 생기고 그 예수님 위하여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하늘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만 싸워요. 닭 싸우듯 하지 말아요. 고백부터 해요. 고백부터 하라고. 부모들이 자녀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까? 고백부터 해요. 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넌 하나님이 앞에 또 엄마 아빠 앞에 특별한 자야. 이 얘기만 매일 해줘봐요. 그 아이들이요 이 감성이 인성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저렇게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부부 세미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이 저 부부끼리는 더 좋고 그냥 부부라고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당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여자들은 남자한테 당신은 내게 주신 기둥이야. 오른쪽 있는 사람이 부부끼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남하고 앉아있는 사람 오른쪽이 남자고 왼쪽이는 여자야. 시작.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강화도 순례길 가는데 제가 걷고 싶었는데 팔이 이래서 걷지는 못하고 저도 가서 잠깐 그 교산교회를 들려보고 점심을 사주고 왔습니다. 근데 교산교회 갔다 은혜 받았어요. 강화도에서 첫 번째 교회인데 와
그 복음을 들은 한 가정이 자기 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민족의 희망을 보고 가문의 희망을 보면서 성경대로 살기로.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13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집에다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노비로 와 있는 딸을 노비에서 풀어주고 수양딸로 삼아.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동네 지주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는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빚을 탕감해 줘. 그러니까 그 동네가 막 예수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진리가 진짜 진리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하고, 그들이 일자신앙,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래서 하나 일자를 넣어서 그 끝에다가 일자를 서길일, 아버지 이름에도 일자를 넣고 아들 이름에도 서예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는 우리가 웃지만 옛날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학렬과 아들 학렬이 달라요. 우리 아버님 학렬은 석자고 저는 원자고 제 밑에가 동자거든요. 근데 이걸 하니까 막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믿을 신자를 넣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야, 근데 여러분 압니까? 그 몇 가정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철저히 믿으니까 한 동네가 바뀌고, 그 동네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1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강화도 그 많지 않은 동네에 우리 감리교회만 126개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감리교회 35개 있습니다. 근데 강화도에 126개, 강화도가 총 인구가 얼마라고요? 3만 5천 명인데 126개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나왔는지 몰라.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라고 고백하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 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바뀝니다. 나는 그래, 괜히 인격이 어쩌니 돈이 없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행복한 가정, 복된 교회 만들려거든 먼저 고백의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고백의 비밀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 자꾸 고백해요. 그럼 믿음 생겨요. 믿음대로 헌신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눈앞에 이득만 보고 사는 자는 오래가지 못해요. 헨리 포드가 기업의 목적은 봉사다, 이런 얘기했어요. 와, 기업의 목적이 이윤일 것 같은데,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기업의 목적은 봉사다, 이게 진리지요. 봉사하기 위하여 기업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윤이 남게 되고, 이게 진리대로 사는 모습이죠. 헨리 포드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이윤만 알고 자꾸 그 직원들 못 살게 굴고 뭐 피를 짜듯 하면 그 기업이 오래 가겠어요? 망해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유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구하며 그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의미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을 바꾸고 하늘 상급이 풍성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제가 누가 보내준, 아이고 이게 다 부러졌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위대한 진리를 알고 그 일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높은 IQ나 EQ를 가질 필요도, 뛰어난 외모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히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신랑과 신부, 늙어서도 좋은 건강만을 원한다면 당신의 삶은 비극입니다. 삶의 변변찮은 것에만 신경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변찮은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정신을 붙잡고 산다면 당신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이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이것만 추구하실랍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귀 기울여 봅시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가는 좋은 대학의 의미가 있고 좋은 직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상계가족들 자녀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 자녀들, 예수 진리에 붙잡힌 자녀들 키우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전부로 여기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인생을 들여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고백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서 결국 죽어가는 자 아니라 살아가는 자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